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나서 구약성경 1장 17절 두 군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고난 주간을 쭉 지나서 주일 매일 밤마다 고난 주간 기도회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행적이 어떠셨는가 더듬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어제 밤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마리아와 여성들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발견하는 역사적인 이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참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귀신 들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상한 자지요,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고쳐주신 사건이 1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두고 예수가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에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주께서 하신 일들을 악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능력,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구원의 이 능력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그들을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쳤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심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사람을 고친 사건을 보고 귀신 들린 거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예수가 내쫓은 거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건과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란 뭐냐면은 의미가 있는 기적들을 의미해요. 어떤 의미를 내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행했다면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당신 스스로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우리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솔깃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보여주면은 이제 만사 오케이 되는 거죠.
야, 진짜 정말 당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전도하는데 아주 좋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들이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음란하다는 것은요,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음란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질 못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으로 우상 숭배하여 다른 것을 섬기며 주님을 거절하는 거죠. 이것을 우상 숭배적인 음란함,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악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의도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듣고 보았어요. 이미 귀신이 내쫓기는 것도 보았고, 안 들리는 사람의 귀가 들리는 것도 경험했고, 눈이 떠지는 것도 경험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적을 또 보여주면, 표적을 또 보여주면 그제서야 믿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보여주면 뭐랍니까? 자꾸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화 속에 이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표적,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베푸시고 계신데 그거 말고 한 가지 표적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것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의 구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표적을 내가 이 한 가지만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요나 선지자의 표적, 이것 하나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본문에 함께 읽은 이 구약의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 표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이 너희들이 읽고 암송까지 하고 연구하는 그 요나서,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잠시 접어두시고 구약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띄워주는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방송실 뒤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요나가 이 기록한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방 나라, 니느웨라는 나라였어요. 이 니느웨라는 나라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온갖 죄악이 그 나라 안에 가득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니느웨는 어디 있냐면은 지금의 북이라크, 이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요나 선지자 당시에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다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이 BC 793년경 753년에서 753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를 메시지를 주셔서 저 이스라엘 원수들, 이방 나라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나 선지자가 순종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 분들은, 꼼꼼히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아미떼의 아들 이 요나라고 기록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불순종해요. 듣질 않아요. 자신들을 침략하는 이 이방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나라 왜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왜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까? 굉장히 싫어하면서 배 타고 욥바라는 지역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강풍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이 범상치 않은 일에 이 요나가 이 뱃사람들에게 이제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메신저로 전달하는 자인데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던져서 바다에다 던지면은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도 않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고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까지 도달하려고 노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요나라는 사람의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의 기록대로 요나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요. 그럴 수 있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것과 같이 됐던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기록, 이 요나서 2장을 보면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마음을,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다잡고 마음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요나를 이 삼킨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마음을 다시 돌이킨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치니 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방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지켜요. 막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이한 역사가, 은혜가 베풀어진 역사가 요나서 가운데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이 성경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사건, 옛 기록,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 뭐 이솝 우화 같고 주일학교 때나 들어볼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본문 17절 말씀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며칠을 있었다고요? 3일이죠. 3일 있었다가 다시 나온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한 사건을 예비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예표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을 말하는 거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3일간 묻혀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으로 그 요나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그냥 옛날에 재미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두고 예표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고 오늘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나의 구세주십니까? 라고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라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대표하던 저 표적을 구하던 자들은 이 요나보다 예수님을 대해서 저 표적을 구하던 자들은요, 요나보다 크신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요. 요나보다 예수님이 훨씬 큰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지금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록을 남겨두고 구약 성경과 신약의 말씀을 다 가진 우리들에게 이 표적의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고 말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무언가 보여주면 믿겠다. 그리고 믿어도 정말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자신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이시잖아요. 그런 기적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네가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믿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믿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을 배불리게 하는 밥 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밥 주는 왕입니까? 승진시켜주는 왕이십니까? 내일의 노후를 잘 살게 해주는 왕이십니까?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은 단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구원자로, 메신저로 전달되어서 회개를 했다면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을 표적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분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예, 맞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가 여러분들의 상한 것을 고치시고, 망가진 심령과 상처 입은 마음들과 어렸을 적의 그 상처들, 지금도 갖고 있는 아픔들,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이 죄의 문제 누가 고치시고 건지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유능한 교주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신기한 기적을 일으켜주고 병도 고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척척 기도해주면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대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자로 믿고 전하고 오늘 지금 찬양하고 오후에도 그렇게 찬양하고 나아가서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할 텐데,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한 진짜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의 죄 사함의 회개와 용서를 베푸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대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유골함이 되어 나오셨습니까? 시체로 나오셨습니까? 예, 살아있는 몸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증거를 놔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 부활의 사건, 살아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이 정말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고, 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신 분이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주일날 아침에 뉴스를 잘 안 봐요.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와서요. 그런데 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온통 범죄한 이야기들이에요. 죄진 이야기들, 깨어진 이야기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의 모습들. 도대체 누구를 신뢰합니까?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뢰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직 믿음이 없거나 또 의심하고 흔들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더 힘써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표적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표적을 구하라고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 요나의 표적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믿도록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대로 살아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연합되고 싶습니까? 시체와 연합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먹고 마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죽은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표적대로 살아나신 이분만이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 중동 땅에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에 많은 신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바로 이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범죄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바로 이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인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줍니까? 그것도 어떤 신이 범죄한 죄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어서 원수들, 피의자들을 살립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거를 부활을 통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성경이 선언합니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가운데 이 주인을 다른 것으로 삼아 본 적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대로 다시 살아나신 온 세상의 주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힘과 종교적인 권력 있는 자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이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권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또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간판은 걸고 있지만 참되게 교회로 기능하는 곳, 여러분 아닌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범죄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운전면허도 80 정도 되면 반납하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가요. 운전면허도 80대면 반납하라고 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내 운전대를 내가 쥐고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여러 가지 비참함과 어려움과 범죄와 아픔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온갖 악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범죄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다 자신의 몸에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살리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 폭력과 힘과 로마 황제가 가진 그 권세와 권력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돈과 능력이 많고 세상에 존경받는 어떤 이도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과 짐승도 어떤 신령해 보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약속대로 요나의 표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믿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낯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 지금이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저 악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웃고 미련한 것이라 여기고 예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말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혹시 그런 죄를 짓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셔서 그 죄를 회개하시고 요나의 표적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몸과 이 마음과 생각과 이 인생의 온 우주에 앞으로 올 세상의 주인이신 것까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요나의 표적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여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며 여전히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중심대로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깊은 속내에는 우리들의 탐욕과 죄악과 욕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앞에 자신을 엎드려 악한 세대와 같이 멸망하는 자들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사랑하신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칸타타가 진행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칸타타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볼 그런